사덕 불생 삼신 본유 해서 열반 사덕은 생겨나지 않고 삼신은 본래부터 있다. 열반 사덕 하면 이제 열반경에 나오는 열반의 네 가지 덕을 말해요. 열반은 이 네 가지 특성, 덕성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삼락아정을 이제 열반 사덕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제가 어느 곳에 이제 사무실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갔었을 때, 그 이제 삼락아정 이렇게 써놓은 걸 보고, 그분은 독실한 이제 다른 종교 신자셨는데 그거 이렇게 딱 써놓고 항상 이걸 되새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대충 어떻게 새기고 계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자기식대로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락아정, 그러니까 항상할 상자, 락, 즐거울 락자, 나아자, 그리고 정, 깨끗할. 그러니까 항상 즐거우려면 내가 항상 맑아야 된다. 내가 맑으면 항상 즐겁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역시 이 진짜 기가 막힌 말이다. 우리가 공직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뭔가 조금이라도 삿된 생각이 올라오고, 뭔가 내 득 보려는 생각이 올라오고, 뭔가 좀 더 이득 보려고 하는 생각, 좀 오염된 생각이 올라오면 그걸 전부 다 청정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 가서도 즐겁지 않은 일이 없다. 이렇게 이걸 이제 어떤 당신 공직 생활의 어떤 중요한 생각처럼 살고 있다 보니까 그때까지 뭔가 잘못된 일에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다. 또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했던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 해석이 아니고, 열반사덕은, 열반이라는 건 탐진치 삼독의 불길을 훅 불어 끈 것을 열반이라고 하거든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그럼 어리석은 게 뭐가 어리석은 거냐? 지혜에 박지 않은 거죠.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은 걸 가져야 되고, 얻어야 되고, 취해야 하고, 이런 탐심이 생겨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난단 말이죠. 이 탐진치 삼독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탐진치 삼독이 불길이 꺼진 상태, 그걸 열반이라고 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가 드러난 상태죠. 그 열반에는 이제 열반경에서는 이 열반에 네 가지 덕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상락아정, 항상하다. 첫 번째, 항상할 상자. 늘 이것은 항상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열반이라는 것은 이거 열반을 해탈, 열반, 깨달음, 불성, 선에서는 자성, 본래 면목, 부처 뭐라고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항상한 것이다. 꼭 불교는 무상, 재행무상이라고 하는데 왜 여기서는 또 항상함을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하는데 왜 열반경에서는 이 나라고 얘기합니까? 열반을 얻으면 진정한 나. 열반은 항상한 것이고, 괴로움이 없는 즐거운 것이고, 나라는 진정한 나에 눈뜨는 것이고, 늘 이게 청정하고 깨끗한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열반사덕이.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초기 불교 공부했던 교리와 다른 것 같단 말이에요. 초기 불교에서는 항상하는 게 없다 했고, 또 고정된 자아가 없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이게 있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불교 안에 너무 많죠. 이 경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경전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거. 경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사 스님들은 또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스님이 법문을 오늘은 이 얘기했다가 내일은 또 본인이 어제 얘기했던 걸, 지난주에 얘기했던 걸 이번 주는 또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이게 일반 세간의 학문이면 그러면 안 되죠. 학생들 헷갈리게. 오늘은 이게 답이다 이랬다가 내일은 저게 답이다 이러면 그런 게 다 있어요. 답을 적어야 되는데.
근데 세간의 모든 학문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딱 답을 정해주고 그것만을 얘기를 해요. 근데 불교는 그렇게 정해진 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요, 내일은 저렇게 얘기해도 허물이 없어요. 왜? 그러면 여기서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뭐를 정해진 답을 얘기하지 않는구나. 어떤 것도 정해놓지 않는구나. 왜 저러는 걸까? 왜 세간의 모든 학문이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까? 법이라고 할 만한 뭔가를 딱 정해놓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따로 없어서 그래요. 법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있다거나 없다거나 뭐 이렇게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있고 불성이라는 게 따로 있고 부처라는 게 따로 있고 열반 해탈의 자리가 따로 있고 그렇게 따로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따로 있는 게 없다 이러면 아무도 이 공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기 낮은 사람들한테는 그 공부가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그 공부를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아장아장 걸음마 하는 학생에게 처음에는 공부를 가르치듯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세요. 뭐 계율을 지키고 보살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오계를 지키고 뭐 참선도 하고 명상도 하고 마음을 지켜보고 뭐 온갖 거 다 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방편으로. 그럼 나중에 가서는 그 방편을 딱 깨뜨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방편을 빼앗을 수 있어야 그 방편 아닌 진실이 본래 있던 늘 있던 진실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었죠. 해탈 열반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괴로움이 없는 거다. 괴로움이 있는 사람에게 그 괴로움이 없게 해주는, 괴로움이 없으면 그게 해탈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있어서 아픈 사람이 병 낫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겐 병 낫는 뭔가가 실제하는 것 같아요. 나 지금 아프니까. 아프지 않은 뭔가가 실제하는 것 같아서 아프지 않은 그 극락세계 같은, 아프지 않은 세계가 얼마나 극락 같겠어요. 오늘 아파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아프지 않은 세계가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 극락세계 아니에요 그게? 그게 극락이죠. 그걸 찾아서 막 엄청 노력할 거 아니에요. 아픈 사람은. 그 건강한 삶을 향해서. 근데 그 사람이 딱 건강해지고 나면 하루 종일 아프지 않으니까 이렇게 좋구나 하고 하루 종일 좋아하냔 말이에요. 좋아하지 않죠. 그냥 건강하게 살 뿐이지. 그건 건강한 일이 따로 있지 않아요. 아예 건강한 사람은, 아프지 않았던 사람은 건강한 일이 따로 있을까요? 건강한 일은 없어요. 그냥 원래가 아프지 않고 지금도 아프지 않은 채로 그냥 사는 거지. 그러니까 온전히 건강한 사람은 건강함이 따로 없어요. 그냥 이 삶이 있을 뿐이지. 현실이 있을 뿐이지. 마찬가지로 탐진치 삼독과 어리석음, 이 몸과 마음이 나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 자기 생각, 분별심, 여기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온갖 문제, 괴로움이 다 있어요. 왜? 나라는 게 괴로움의 원천이거든요. 내가 있으면 괴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있으면 내가 죽으면 괴로울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언제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 때 괴로울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다 이러면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 괴로울 거 아니에요? 내가 젊다 이러면 내가 늙어가면 또 괴로워질 거 아니에요? 돈이 있다 이러면 돈이 없어질 때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괴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건 무조건 괴로움이에요. 근데 그 나를 만들어 놓고 지금 안 괴로우니까, 일단 지금은 안 괴로우니까, 아직 젊어서 아직은 안 괴로우니까 내가 즐거운 거, 지금 임시로 좀 즐거운 거, 그걸 향해서 막 그냥 조금 돈을 벌어 즐겁거나 안 아파져서 즐겁거나 무슨 일을 성취해서 즐겁거나 이러면 그게 영원한 즐거움인 줄 알고 거기 사로잡혀서 평생 그것 쫓아다니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 임시의 잠깐 달콤한 거. 결국에는 그걸 추구해봐야 결국에는 괴로움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는 걸 세워서
내가 살아간다. 이 망상을 믿고 망상을 붙잡고 있으면 괴롭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진실을 깨달으면 그냥 이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 근데 여기 뭔가 불교는 뭔가 내세울 만한 교리가 없어서 뭐랄까 이 괴로움 없는 이것을 뭐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뭐가 아니니까. 뭐 어떤 상태가 아니고 어떤 존재가 아니니까.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도, 유무, 중도.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유로도 표현할 수 없고 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중도. 이렇게 설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하게 되면 그 말에 우리가 붙잡을 거 아니에요. 말을 붙잡고 거기 묶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도적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있다는 것도 틀리고 없다는 것도 틀려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있거나 없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중생들이 알고 있는 것은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은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것밖에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의 정도로 살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없다고 집착하는 사람한테는 왜 없냐?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렇게 깨어있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 하나가 있구나 해서 그 있다라는 거에 막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그 있는 게 진짜냐? 실제 하는 거냐? 허망한 허상 아니냐? 그게 어떻게 있다고 할 수 있느냐? 해서 있다라는 걸 깨준단 말이에요. 그럼 있다라는 데 집착하는 사람에겐 없다라는 법문으로 있다에 치우친 생각을 깨주고 그래서 중도를 잡게 해줘요. 또 없다에 치우친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방편의 법문을 통해서 없다에 치우친 생각을 깨주어서 중도라는 감을 놓치지 않도록 중도의 자리에 딱 중도 실상의 자리에 딱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편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있다라는 방편을 쓸 수도 있고 없다라는 방편을 쓸 수도 있어요. 누구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병에 따라서 약을 쓰는 거예요. 있음의 병에 걸렸으면 없음의 약을 쓰고 없음의 병에 걸렸으면 있음의 약을 쓸 뿐이에요. 응병여약. 병에 따라 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있다라고 해서 그게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약 쓴 거예요. 없다라고 해서 그걸 교리로 붙잡아가지고 이거 없는 거구나 하고 딱 붙잡아 보이면 그건 불교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무하다 이러면 무하구나. 불교는 무하. 탁 붙잡아 놓으면은 그건 무하에 집착한 거죠. 그건 중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불교를 머리로 공부하면 중도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머리로 공부하면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잖아요. 머리는 분별밖에 이해 못하거든요.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를 교리를 공부해 놓고서는 역시 부처님 가르치면 명확해, 명쾌해. 이러면서 막 시원하고 좋다 그래요. 부처님 가르침. 너무 좋다고 막 감동을 해요. 그럼 뭐가 그렇게 좋노? 이렇게 물어보면 부처님 가르치면 무하, 명확하잖아요. 명쾌하잖아요. 뭐 내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무하, 나 없다 딱 명쾌하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부처님 가르치면 통쾌해요. 그러면서 그 통쾌한 무하를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무하를 딱 붙잡고 이 무하라는 가르침 속에 불교 교리를 탁 쌓아 올려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무하라는 무기를 들고 있어요. 진리를 들고 있어요. 진리라는 잣대를 딱 쥐고 있으니까 무하에 어긋나는 얘기하는 사람은 전부 다 저거 틀렸어. 저거 외도야. 아군과 적군을 명확하게 구분해요. 정법과 사법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요. 자기식대로. 그게 문제인 줄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초기 불교만 공부해가지고 무하만 진리다라고 집착한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대승불교나 선불교 공부하는 사람한테 명확하게 나는 반박할 수 있다. 자신만만해요. 반박해봐라. 그럼 명확하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초기불교 아함경 니까야 여기에서 무하라고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셨다. 그런데 초기불교 경전 아함경 니까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직설 대승경전 500년 후에 누군가 쓴지도 모르는 거
선불교는 그 더 후대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이 맞아? 대승불교 무슨 경전 따위가 맞아? 선불교 무슨 선사가 맞아? 너가 불교 신자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어야 돼? 선사를 믿거나 대승불교 누가 쓴지도 모르는 걸 믿어야 돼.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되게 논리적이라고 어깨에 힘 빡 들어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하면 모든 불자들이 맞네. 석가모니 부처님 말을 믿어야지. 경전도 함경과 니까야가 맞지. 아니, 저한테 얼마 전에도 그런 스님이 있다니까 고참 스님이 선을 하는 사람은 이것들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저 들어가는 소리인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부처님 당시에 당신은 아함경 니까야만 공부한 사람이거든. 이걸 공부해야지. 너무 좋다고 아함경 니까야 보면 모든 것이 명쾌하고 너무 좋다고 하면서 여기에 근거하면 모든 사도와 외도가 명확하게 구분된다 하면서 그럼 명확하게 선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냥 이렇게 참고 네 이러고 그냥 있다가 이게 뭐지 싶어서 저도 그냥 한마디 했는데 그 제가 한마디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야, 참 그렇게 생각하는 건 괜찮은데 뭐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서너 번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데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이 정도면은 나도 이거 대화하자는 거 아니에요? 대화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그냥 그만뒀으면은 이 대화하자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얘기를 하는 건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보구나. 그럼 제가 그 생각에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워낙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그거 집착 아니냐. 그것만 열탈하는 그 아집 아니냐. 그 법에 대한 법집 아니냐. 그거를 깨지 않고서 무슨 공부를 한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약간 분위기 쌓여지는 거 보고는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그냥 이게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예전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니까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행형이라니까요. 아직도 이렇게 보세요. 이거를 뭘로 붙잡는 거예요? 진리란 이름으로. 초기 불교 경전이란 이름으로 아함경과 니까야라는 권위에 의지해서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함경이나 니까야라는 권위는 꽉 붙잡고 있게 되는 거 맞아요? 부처님 가르치면 전부 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했잖아요. 다 버리라 그랬잖아요. 달을 확인했으면 손가락은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법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교는. 법도. 그렇지 않나요? 근데 법집을 딱 법이라는 아집에 딱 사로잡혀서 그걸 붙잡고 있다면 그것도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어디 하나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딱 머물러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쥐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진리라는 뭔가를 딱 쥐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공부는 그 쥐고 있는 게 있으면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는 무아 이걸 쥐고 있어도 그건 진짜 불법이 아니에요. 무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이걸 자기 스스로 자기가 확인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무아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특히나 인도 같은 분위기 아트만 사상의 강력한 나라는 고정된 실체적 자아를 주장하고 있는 아트만 사상의 브라만교에 완전 빠져있는 그런 인도적 분위기에선 더없이 당연히 무아라는 얘기를 통해서 그들의 아트만 사상을 깨줄 수 있는 방편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겠구나.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아를 내세우고 싶은 무아를 한 게 아니고 무아를 얘기를 많이 했죠. 왜? 아트만 사상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99%가 다 아트만 사상 나라는 고정된 실질적 자아가 있다고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를 해주니까 무아라는 얘기를 많이 한 거죠. 그 병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그걸 보고 나중에 부파불교 논사들이 그걸 교리화시킨 거예요. 부처님 말씀하신 말씀 많이 여러 개 자주 반복한 걸 가지고 딱 참봇을 만들어 가지고 불법은 무아법이야 이렇게. 무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참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무아라고 한 것뿐이지. 그 방편을 이해 못한 거예요. 법으로 붙잡은 그 역사가 부파불교 역사거든요. 거기서 만들어진 게 불교 교리라는 거거든요. 그 교리를 그 어떤 방편 속에서 어떤 시대적 맥락 속에서 그런 교리가 나왔을까? 또 부처님이 그런 법문을 하셨을까? 어떤 병자에게 약을 주기 위해서 이런 약을 주로 자주 쓰는 약으로 쓰셨을까? 부처님은 인도적 정서에서 뭐 아트만 사상에 사로잡힌 이런 병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약을, 방편이라는 법문의 약을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부처님이 많이 쓴 용어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논문에다가 한경니까에 요 용어는 무아는 몇 번이 나온다, 몇백 번이나 몇천 번이 나온다, 많이 나올수록 중요한 교리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수록 중요한 교리가 아니고 많이 나오는 단어일수록 그 당시 사람들이 치우친 부분을 깨주기 위한 법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아라고 당연히, 왜냐면 이걸 확인하고 보면 그렇지, 무아라고 할 수 있지. 무아가 딱 들어맞진 않지만 무아라고 할 수 있지, 당연히. 무아라고 할 수 있지. 특히나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무아라고 할 수 있지. 이 납득이 돼요. 그냥 당연하게 소화가 돼요. 그리고 참나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소화가 돼요. 이해가 돼요. 참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뭐 주인공, 뭐 불성, 뭐 본래 면목, 뭐 이렇게 얘기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네. 내가 없다라는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이래 있는 사람한테는 그거 없긴 왜 없냐 하고 한 대 그냥 탁 때려준다든지. 진정한 나의 본성이 무엇이냐, 본질이 무엇이냐, 그런 측면에서 내가 누구냐, 진정한 내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구나 하고 그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의 측면이 있고 무아의 측면이 있다라는 게 그냥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왜? 당연하죠. 중도니까요. 유무 중도, 또 고락 중도, 또 뭐더라, 뭐 여러 가지 중도, 팔불 중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반야심경에서도 불생불멸, 불고부정, 부중불감 이랬듯이 증하는 것도 아니고 감하는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고도 아니고 락도 아닌 거예요. 이 자리는 고도 아니고 락도 아니에요. 여기서 고도 나오고 락도 나와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는 것만이 불교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붙잡아 집착하게 되면요, 여기서 열반 사독은 상나가정 이런데 락 이랬잖아요. 락 즐거움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깨달으면 즐거워야 되는구나, 항상 즐거워야 되는구나. 이걸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공부가 안 됐어요 이러면서. 왜 안 됐냐 하면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욕심도 나고 뭔가 삶이 막 깔끔해지지가 않아요. 이런 깔끔한 게 뭔데요? 그러면 뭔가 삶이 순탄하고 힘든 일 하나도 안 생기고 뭔가 이렇게 순리로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순탄하게 그냥 쫙 풀려나가는 그런 삶이 쫙 펼쳐져야 그게 항상 즐거운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즐겁지가 않아요. 즐겁다 나빴다, 남들이 욕을 하면 기분 나쁘기도 하고. 왜? 락이라는 걸 자기 생각으로 이해한 거예요. 항상 즐거워야 된다고. 근데 고락 중도거든요. 고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락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게 진짜 중도예요. 고 속에서 이게 확인되고 락 속에서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늘 깨어있는 이 진정한 자기가 그게 어디 고 쪽에만 있어요? 락 쪽에만 있어요? 괴로울 때는 없어요? 즐거울 때만 있어요? 이 자기라는 진정한 자기 본성이 괴로울 때는 없냔 말이에요. 즐거울 때가 있냔 말이에요. 괴로울 때도 일이고 즐거울 때도 일이죠. 괴로울 때도 이 진실이 확인되고 즐거울 때도 이 진실이 확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에서도 락에서도 언제나 확인되는 게 이 중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락 중도. 이건 괴로움이 없는 거야, 아니면 괴로움이 항상 즐거운 거야, 이렇게만 얘기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언뜻 보기에는 이런단 말이에요. 불교는
고진멸도 사성제여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이게 불교의 전부야. 이것만이 불교야. 모든 불교 교리는 사성제로 통한다 했잖아. 사성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건 불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이 소멸돼야지만 그게 불교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괴로움이 무엇인지, 괴로움의 소멸이 무엇인지를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괴로움이 싹 사라지는 것만이 괴로움의 소멸인가요? 그건 가짜 괴로움의 소멸이에요. 그건 치우친 괴로움의 소멸이에요. 괴로움이 없는 것만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불교 뭐라 그랬어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낸다 그랬잖아요. 응무소주 일생기심. 공이라는 게 없는 게 공이에요?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닌 게 공이에요. 있는데 없고 없는데 있는 게 그게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괴로운데 괴롭지 않고 즐거운데 즐거움도 없는 그게 진짜 진실이지. 괴로움이 없어야지만 진실이다? 그건 자기가 생각한 거죠. 치우쳐서 괴로움과 즐거움을 둘로 나눠가지고 괴로움이 있거나 없는 거 그걸 둘로 나눠가지고 도는 괴로움이 없는 거야. 이거 자기가 그렇게 정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치우친 쪽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 바른 법의 입장에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쓸 수는 있죠. 근데 그걸 자기가 그렇게 붙잡아서 이해해버리면 그건 틀린 말이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초기 불교 경전도 보세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 불교의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바른 안목을 가지고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바르게 깨달았을 때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괴로움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가 따로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벗어나지 못해요. 이 마음자리를 확인하고 나서도 여전히 공부가 미진하다고 10년, 20년 지났는데도 공부가 미진하다 그래요. 그 왜 미진하냐고 물어보면 내가 이 마음, 이 본성 확인한 지가 뭐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화도 나고 아직까지 뭐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도대체 뭐가 문제죠? 저도 먹고 싶은 것도 있고 공부 안 된 저도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부처님은 뭐 먹고 싶은 예를 들어 누가 다 진수정체를 찾아놓으면 부처님은 1번 먹고 2번 반찬 먹고 3번 반찬 먹고 차례차례 하나씩 다 먹고 그랬을까요? 그 손 가는 대로 먹지. 1번, 2번 평등하게 그렇게 먹어야지만 그게 도인일까요? 그럼 손 가는 대로 먹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먹는지도 알아요? 몰라요. 반찬이 그렇게 많은데 왜 여기 손이 먼저 가는지 왜 저기 손이 가는지 몰라요. 그냥 지가 알아서 해요. 내가 아니거든요. 법이 알아서 해요. 인연이 알아서 해요. 인연이 뭔가 느끼하면 짭짤한 거 먹었다가 매콤한 거 먹었다가 너무 매우면 또 심심한 거 먹었다가 목마르면 물 먹었다가 전 자동이잖아요. 그 내가 계산해서 합니까? 그럼 밥 먹을 때 뭐 계산해서 해요? 뷔페 가가지고 그 먹을 게 많은데 계산해서 먹나요? 그냥 손 가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냥 뭐에 따라? 자기 업식 따라. 자기 인연 따라. 계산 안 하잖아요. 물론 이제 머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계산을 해요. 요즘 보니까 어플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먹을 거를 이렇게 다 떠와요. 뷔페 가가지고 이렇게 떠와가지고 그 사진으로 탁 찍으면 사진의 위에서 요거는 두부 몇 칼로리, 요건 몇 칼로리, 요거는 칼슘 몇 프로 이렇게 딱 나와서 당신이 오늘 먹어야 될 무슨 양에 얼마를 초과하니까 요건 먹지 마세요. 이렇게 딱 해주는 그런 게 생겼대요. 그럼 그거 계산하면서 먹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먹겠죠? 생각을 따라 머리를 따라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만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욕망을 따라 살고 먹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욕망을 따라 먹으니까 그거 조절하려고 내가 데이터로 먹어야 되겠다. 요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욕망 따라서만 먹으니까 욕망이 더 먹고 싶어도 멈춰야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욕망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가 그냥 자기 몸을 그냥 보면 돼요.
몸을 보면서 먹으면 돼요. 몸을 그냥 가만히 관찰을 하면요. 어떤 게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생각 따라가면 있잖아요. 내가 지난 5년 동안, 10년 동안 너무너무 먹고 싶었던 거였어요. 예를 들어.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였는데 드디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특히나 예를 들어 저 전라남도 어디요? 어디죠? 목포 같은 데 가서 뭐죠? 홍어를 먹을 기회가 생겼어요. 내가 10년 만에 목포에 처음 와가지고 드디어 내가 본토백이 홍어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러면 충분히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요.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못 먹어. 그래서 계속 먹죠. 막 토할 때까지 먹을 수도 있고 막 끝끝내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으로 먹는 거잖아요. 생각이 이건 지금 있을 때 먹어야 돼. 나중에 서울 가면 못 먹을 거야. 나중에 서울 가면 또 먹고 싶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식 먹을 때 보면은 있잖아요.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먹어요. 음식에 대한 서사를 먹어요. 음식에 부여된 내 이야기 있잖아요. 좋다 나쁘다, 좋은 음식이다 나쁜 음식이다 귀한 음식이다 라고 자기가 의미 부여한 그 의미를 먹지 않나요? 그러니까 입에 먹기 싫어도 이게 몸에 좋다라는 어디서 얘기 들은 게 있으면 그 꾹꾹 먹기도 하고 먹고 싶어도 이거 먹으면 안 되라는 생각 때문에 안 먹기도 하고 그 생각, 판단, 분별 세상이 만들어 놓은 공업과 내가 만들어 놓은 거기에 대한 분별 그러니까 어때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먹죠. 그 명확하게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그 다큐에서 뭐라 했냐면 요즘에 영양제를 먹는 거는 영양제에 담긴 영양을 먹는 게 아니래요.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그 영양제 그 영양이 거의 없다. 솔직히 말하면 그 약사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해. 그 연구하는 사람이 영양제는 영양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영양제에 담긴 서사를 먹는 거다. 서사를 돈 주고 사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 부러지더라고요. 야, 그 말이 뭐예요? 서사. 거기에 이 영양제에는 뭐가 담겼고 이걸 먹으면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다 어디에 좋다라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믿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믿고 먹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주입한 생각. 내가 그 생각을 믿을지 말지 분별했던 그 생각을 믿는 거죠. 음식도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업을 따라간다니까요. 밥 먹는 거 하나조차. 먹기 싫어도 꾸역꾸역 먹고 이런다니까. 그런데 생각, 판단, 분별, 뭐 그런 서사, 이야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먹기만 하면 있잖아요. 애기들이 그래, 애기들이 아무리 맛있는 거도 야 이거 비싼 거니까 많이 먹어 이래도 그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지 먹고 싶은 거 먹지. 제가 20대 때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릴 때 부모님이 어릴 때 뭐 먹고 자라요? 우리 주로 뭐 떡볶이니 무슨 뭐 튀김이니 뭐 이런 거 그 지지구리한 이렇게 뭐 이런 거 편의점 같은 데서 편의점이 아니죠. 그 뭐죠? 그 학교 앞에 매점 같은 데서 막 그런 거 먹고 싶은데 돈 없으니까 못 먹고 막 이러고 크잖아요. 어릴 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입맛이 뭐 이런지 몰라도 군에 가서 이제 회식을 한다고 아주 회식을 시켜준다 해서 막 뷔페 엄청 좋은 뷔페를 확 데려가가지고 그냥 마음껏 먹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들 막 비싼 거 막 이렇게 가져가서 먹는데 저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겠고 또 충청도 살아가지고 예를 들어 그 제일 비싼 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회니 이런 걸 거 아니에요. 또는 무슨 뭐 바닷가재니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먹어본 적도 없고 그때만 해도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죠. 우리 동네 사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았어요. 회를 도대체 사람이 왜 먹는 건지를 이해를 못 하겠는. 아니 이 살을 잘라가지고 왜 먹는 거지? 맛도 없고 미끌미끌하고. 근데 제가 뭔 소리 들었냐면 이야 진짜 튀김 떡볶이 이런 것만 갖다 놓고 먹으니까 진짜 이런 사람은 데리고 절대 이런 데 오면 안 된다. 그 분식집까지 왜 여기 왔느냐고 하면서 뷔페 사용 방법을 저한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계급 높으신 분이. 그래서 아니 그냥 마음대로 먹으면 되지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랬더니 비싼 거부터 먹어야 되고 비싼데 양 적은 거
딴 데서 먹기 어려운 거 그런 것도 먹어야 되고 그래야 본전을 뽑는다는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생각 다 자기 생각대로 먹고 자기 업대로 먹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을 가만히 관찰하면 갓난 애기들은 어때요? 먹다가 꾸역꾸역 안 먹어요. 아무리 비싼 거라도 어느 정도 먹다 말아요. 손 딱 놔버려요. 애들도 초등학생만 돼도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좋으니까 많이 먹어 해도 엄마 말 안 들어요. 그냥 딱 먹다가 적당히 먹었으면 손 딱 놔요. 더 먹으라고 해도. 그냥 나중에가 못 먹어. 이게 귀에 안 들어와요. 그냥. 동물들 그러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먹고 싶어 좋은 음식이 있어도 사자가 토끼가 쓱 지나가도 내가 배 안 고프면 토끼 안 잡아먹어요. 토끼 옆에 와가지고 나를 갖다 끌고도 내 옆에 와서 부벼도 귀엽게 그냥 같이 데리고 놀겠죠. 잡아먹으려 하겠어요. 그 욕심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본성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배고픈지 아닌지 그건 인연 따라 배고프지 않음이 나타나고 배고프지 않을 때는 어떤 것도 안 먹어요. 근데 사람만 배불러 죽겠는데도 토끼가 지나가면 기어이 잡아야 돼요. 잡아서 냉장 탁탁 잘라가지고 냉장고에 무슨 안심 등심 무슨 사해서 냉장고 넣어가지고 유통을 시켜서 그러고 산단 말이죠. 사람만. 근데 자기 몸을 가만히 관찰하면요. 어떤 한 가지 음식을 오래 먹으면 저절로 그만 먹고 싶어져요. 스스로. 근데 우리는 그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생각 따라가니까 안 돼요. 어른들은. 이게 귀하니 귀하지 않으니 그래도 먹어 치워야지. 이게 또 야 이거 안 먹으면은 보살님들 같은 그렇죠. 주로. 애들이나 누가 남겨놓으면 안 먹으면 또 갖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도 귀찮고 내가 또 아까웠는데 내가 꾸역꾸역 먹어 치우자 해서 좋은 일이죠. 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참 자비로우신 분들이시죠. 근데 어쨌든 그게 다 이야기 아니에요. 어쨌든 그 이야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있는 그대로 관하면 저절로 먹다가 그게 몸에 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느낌이 확 와요. 조그만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이렇게 반응이 팍팍 와요. 그런데 안 좋은 음식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안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서 반응을 자기가 못 읽어요. 너무 안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놓으니까 이게 안 좋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젊었을 때 맨날 술을 드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술을 안 먹게 됐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한 잔 먹으면 엄청 막 그냥 취하고 속도 쓰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먹던 거. 이렇게 심심한 음식을 먹으면요. 제가 처음 출가해가지고 저래서 난 태어나서 세상에 이렇게 맛대가리 없는 음식은 진짜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 계속 몇 달 동안 나오는데 진짜 돌아버리겠다고만. 그 공양주 보살님이 정말 훌륭한 공양주 보살님이 계셨어요. 우리 절에. 정말 사찰 음식의 대가 같은 공양주 보살님이 계셨거든요. 넌 태어나서 듣도 보도 못하던 음식이 정말 끝도 없이 나오는 나중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공양주 보살님 같은 분은 지금은 찾을 수도 없는 그때는 공양주 보살님 교육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내려오면서 그런데 정말 짜지 않고 맵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영양이란 영양은 다 들어가 있고 속이 아무리 먹어도 속이 쓰리지 않고 한 번도 속 쓰리다 뭐 불편하다 이런 느낌 자체가 덥수룩하다는 둥 뭐 이런 느낌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그런데 입맛만 쫓아오던 애들의 입맛으로는 도저히 이걸 왜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네. 근데 그렇게 먹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 가가지고 가서 이렇게 학식 나오는 거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 짜고 매운 게 얼마나 그냥 맛있는지. 근데 그걸 먹고 나면 오후 내내 하루 종일 속이 쓰려가지고 막 이렇게 신 게 막 올라오고 그 쓰린 게 한 몇 시간 가잖아요. 딱 관하면 바로 알아요. 이런 음식 먹으면 쓰리구나. 그때 느낀 게 튀김 같은 거 먹으면 바로 속이 쓰리더라고요. 그냥 쓰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 쓰린 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면 간단해요. 그 자기 몸을 보면 돼요. 보면 이 몸이 알아서 답을 줘요. 근데 몸이 너무 오랫동안 썩어 있으면 그 답을 안 줘요. 그 안한전자가 꽃 냄새를 맡으니까 천신이 꽃 냄새 도둑질 한다고 혼을 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안한전자 억울해가지고, 야, 딴 사람들은 꽃 냄새를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 막 이 집 저 집 와서 뭐 온갖 걸 도둑질하고 훔치는데 나는 고작 꽃 냄새를 맡았다고 도둑놈으로 몰아붙인 말이 되냐? 이랬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들은 너무 평소에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어지간히 나쁜 짓을 해도 그게 나쁜 짓으로 보이지조차 않는다. 근데 이 공부인 수행자들은 너무 청정하고 깨끗한 일들만 하고 사니까 작은 나쁜 짓을 해도 그게 크게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자기에게 있어요. 뭘 먹으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영양사가 아는 게 아니고 의사가 아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다 알아요. 보기만 하면. 자기 몸을 보기만 하면 몸이 뭘 받아들이고 뭘 좋아하는지 뭘 안 좋아하는지를, 왜냐하면 의사들은 천편일률적인 지식만 알잖아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이 받고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이 안 받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몇 갑을 90살까지 담배를 피는데 90살 돼가지고 너무 담배를 많이 피는 할아버지여서 신기해가지고 TV에서 그 할아버지를 데려가서 폐를 검사했는데 젊은이처럼 쌩쌩하다고 그렇게 담배를 피워도 쌩쌩한 할아버지가 있거든요. 근데 멀리서 나는 담배 냄새를 간접 흡연으로 맡기만 했을 뿐인데도 폐암 걸리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사람에 따라 업에 따라 다르죠. 근데 그걸 자기가 아는 거지 어떻게 의사가 알아요? 자기 몸을. 자기밖에 모른다니까. 의사가 모른다니까요. 의사가 아니라 자기가 의사예요. 자연 치유력이 있어서 자연 그대로 먹으면 자연이 저절로 치유해요. 자연스럽게. 과하게 먹지 않으면. 그런 치유하는 의사가 우리 안에 완전히 갖춰져 있다니까요. 그런 옛날에 원시인들은 뭐 따로 그런 거 없어도, 그런 의사니 무슨 온갖 이런 직업인 이런 거 없어도 알아서 살잖아요. 다시 돌아가세요. 이렇게 열반사덕 항상 한다. 이게 왜 항상 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있다거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다고 할 수 있거나 없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도 있잖아요. 늘 있는 거니까요. 본유, 금유, 본래 있는 게 늘 있으니까요. 이게 없다 있다 하는 게 아니니까. 늘 있는 이 바탕 같은 거란 말이죠. 그냥 한 번도 생겨난 바가 없는, 근데 이걸 그냥 항상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네. 당연히 이해가 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건 왜 그래요? 그 현상 세계가 항상하지 않는 거죠. 모양의 세계. 모양의 세계는 모였다 흩어지는 거잖아요. 모였다 흩어지는 건 항상하지 않죠. 무상하죠. 항상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모이면 흩어져요. 생겨난 건 반드시 사라져요. 끊임없이 변해가요.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의 모든 것들은 무상한 거예요. 재행무상이에요. 재행은 뭐예요?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걸 재행이라 그래요.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건 무상하게 변해가죠. 근데 이 법은 인과법이 아니에요. 인연 따라 생겨난 재행이 아니에요. 무위지, 무위. 유의조작으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인비과라 그런단 말이에요. 생겨난 것도 아니고 사라질 것도 아니고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항상한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현실 세계는 무상이죠. 변해가죠. 또 삼라 가정할 때 언제나 즐겁다 이런다면 괴로움이 없는 거다 이런단 말이에요.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이 공부는.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열반이라고 해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들이 좋다 나쁘다 하는, 즐겁다 괴롭다 할 때로 말한다면 괴롭다라는 표현보다는 즐겁다라는 표현이 더 맞죠. 즐겁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극락. 이건 좋다 나쁘다라는 분별의 즐거움이 아니고 그냥 어떤 상대성이 없는 온전한 즐거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근데 또 그렇게 말해놓고 나면 또 그게 딱 들어맞지는 않아요. 이것도 즐겁다고 해요. 즐거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중생들한테 설명하기에는
아 이거는 극락이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딱 적절해 보여요. 중생들은 그렇게 하면 확 와닿으니까 아 이것이 가장 즐거운 거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왜 그럴까요? 괴로웠다가 즐거워지는 거 있잖아요. 나는 돈이 있으면 즐거워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돈이 생겼어요? 그럼 즐겁잖아요. 그 즐거운 거 같잖아요. 근데 돈이 있어서 즐거운 사람은 반드시 그 돈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돈이 사라지면 괴로워져요. 그럼 그건 완전한 즐거움은 아니죠. 돈이 생겨서 즐거운 거니까 인연 따라 즐거워진 거잖아요. 그럼 그 인연이 사라지면 괴로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즐거운 건 인연 따라 즐거워진 건 인연이 닿으면 괴로워짐으로 바뀌어요. 즐거움은 괴로움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건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죠. 그건. 극락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가 없는 즐거움인 거예요. 온전한 즐거움. 인연 따라 즐거웠다 괴롭다 하는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삼라가정할 때 이 락은.